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참 하나님이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그 중에서도 찾아지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복되게 그 뜻과 의미에 맞춰서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맡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그 회심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회심, 말로만 들었던 회심, 돌아오는 마음, 돌아옴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웨슬리는 회심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우리가 그걸 회심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회개, 회심, 돌아옴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올드스게일에서 있었던 일, 그 성경을 붙잡고 있다가 야, 내가 이게 믿음이 없었구나. 야, 내가 이거 헛것이로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죠. 회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삶이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선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 회심, 회개가 뭘 의미하는지를 본문이 지금 충분히 우리에게 새벽마다 지금 일러주고 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 어제는 수요일 연합성회였지만 내일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다른 거 하겠습니까? 회심이죠. 근데 우리가 회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회심을 말씀을 하는데, 회심은 회심이고 계속 우리는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자기가 멈춰선 자리에서 그냥 돌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만 보고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거기 뭐가 있길래 그렇게 힐끗 돌아만 보고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건지 답답하게 이럴 데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이,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만 보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죠. 옛날에 이 노래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돌아보는 것이죠. 그건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회심이 왜 또 중요한지, 오늘 사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포인트로 잡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아주 중요한 회심에 대한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게 뭐냐, 회개, 돌아온다는 게 뭐냐, 보십시오. 아주 명쾌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딘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요. 지도가 있으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맨 위에 갈릴리 호수, 긴네렛, 게네사렛. 긴네렛이라는 것은 하프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양이 하프 모양을 닮았다. 긴네렛, 게네사렛, 갈릴리, 그 나사렛이 있는, 또 저 위로 가버나움이 있는 바로 그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아시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새로 생긴,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탄생된 새로운 민족 사마리아인들이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형상이냐 하면, 위에 원래 예수님이 살고 태어난 것은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 보냈고 사역의 시발점이 됐던 바로 그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밑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돌아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부정한 동네요, 개 같은 인생들이다. 왜냐하면 섞여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역사가 걸리니까. 그지, 근 800년 동안을 그렇게 왔어요. 무시를 당하면서, 외면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밑에 쪽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돌아서 와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입니다. 접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갈릴리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바로 그 바깥 경계선인 거죠. 글로 예수님은 따라서 내려가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사렛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분리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거길로 지나가시다가 누굴 만났느냐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왜 거기 있는 겁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은 지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묵상해 온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병 환자는 본질적으로 자격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그 살이 문드러지는 그 병 특성상도 그렇고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위생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과 그 무리 안에 있을 수 없어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그 나병 때문에 쫓겨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나병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살을 벅벅 긁고 있었다. 긁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병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살이 썩어 들어가며 슬피 울며 절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상황을 봐야 돼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대상에서 돌아오라고 제발 거기서 돌아오라고 몇 수천만 수만 번을 이야기해도 뭐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안 돌아오고 뻗팅기고 돌아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기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했으니까 돌아간다라는 말은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돌아간다라는 말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회심, 회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담고 계십시오. 돌아간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 그런데 때마침 주님이 그 경계를 걷고 계시다가 10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나병 환자 10명이요. 보십시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에서 절규하며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이들이 주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디로 가다가죠? 제사장한테 가다가요. 우리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고 와 주님의 능력과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본문을 이렇게 너무 아쉽게만 생각해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부터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면은요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닌가요? 예루살렘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선요 공식 제사장한테 예수님이 가라는 이야기는 뭐였죠?
깨끗함을 받고 선포를 받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뭐죠? 낫고 제사장이 오케이, 깨끗해졌어. 여기까지는 뭐죠? 치유입니다. 치료예요. 이게 치유고 치료입니다. 9명은 거기까지예요. 그것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살이 깨끗해진 것 외에는 더 진전이 없습니다. 누구는요? 9명은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800년 동안 어디 있다가요? 바깥에 있다가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다가 800년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치유받은 게 아니라 치유받은 것 때문에 주님께로 뭐합니까?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얘기는 진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지만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와우. 정리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만 보면은요, 10개 중 9개 잃어버린, 10개 중 하나 잃어버린 이야기, 우리 기억하시죠? 10 중 하나 잃어버린 이야기. 근데 10 중 9 잃어버리고 하나 돌아온 이야기. 이런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감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요, 다른 거 할 거 없이 16절을 보십시오. 15절부터 이야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11절부터 19절까지 전체적인 본문은 나병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나은 것과 회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회심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곧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19절 보십시오. 돌아온 그 사람에게 뭐래요?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을 걸 믿는 믿음, 그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돌아온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회심이요, 회개요,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뭐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회심, 곧 돌아오는 건 그것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회개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회개 자체가 곧 믿음인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심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사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앞에 15절에서. 여러분, 이거 다 하나의 보따리로 보셔야 돼요. 다 한 의미로 보십시오. 영광 돌림이요, 감사함이요, 그 발 아래 엎드림이요. 이게 뭐라는 얘기죠? 이게 다 회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회심이에요. 그렇죠? 감사는 회심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가 감사했어요. 누구께요?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건 회심이에요.
영광은요. 누구께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회심이에요. 제가 뒤에 정리할게요. 이겁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림이요. 이거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 자체가 그분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심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회심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 아래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것, 그게 회심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그 사람 주관적으로 따지거나 살펴볼 믿음이 하나도 없죠. 뭐 했는데요? 단지 돌아왔는데. 회개는 곧, 회심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믿음입니까? 돌아온 믿음이요. 돌아온 믿음. 영광 돌림, 엎드림, 그러니까 감사드림, 이게 다 회심인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죠. 너의 회심, 돌아옴, 너의 영광을 돌림, 너의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치료로 끝난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이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왔기 때문에 치료된 게 아닙니다. 가다가 치료가 됐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치료가 됐고, 보십시오. 나머지 9 빼고 요 사마리아인 하나는 돌아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보십시오. 돌아와 19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치료받은 자로 끝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 아시죠? 그냥 아들 된 자로 끝났고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얘기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회심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들어가 버렸죠? 자기의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누구에게로 돌아왔느냐? 주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회심을 통해서요. 돌아옴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요? 여러분, 시시하다라는 표현도 할 수 없어요.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그러나 치유로 끝납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냥 사업이 좋아진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9처럼요. 그러나 이 하나처럼 돌아와 어디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심은 어디로 이르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뭔 얘기예요? 그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디 갔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치료만 받고.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치료나 받고 밴드나 붙이다가 살이 조금 새 살이 돌아와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냥 적당히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상처 나면 또 치료, 또 아프면 또 치료,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니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 돌아옴 곧 회심, 회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실질적으로 돌아오죠. 엎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 그랬어요. 그걸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이 뭐냐면 돌아온 믿음이에요. 회개, 회심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치료를 넘어, 치유를 넘어, 문제 해결을 넘어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회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너의 회심, 너의 영광 돌림, 너의 감사가 그게 믿음이다.
잘 보십시오. 너의 회심이요. 뭐예요? 하나님께로요. 주님께로 돌아온 것. 너의 영광 돌림. 누구한테? 아버지께로 영광 돌림. 너의 감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누구에게로 감사, 영광, 엎드림, 찬양함. 바로 누구에게로. 그게 돌아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감, 누구에게로 들어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나님께 감사,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림, 주님께 고백, 주님께 찬양, 주님께 영광은 뭡니까? 그 깨로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심인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결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받으시겠습니까? 구원받으시겠습니까? 둘 다지요 뭐. 그러나 바람은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것은 치료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셨다라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엄청나게 돌려드리면서 그 돌아가버린 9명처럼 그 치료에만 만족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에만 만족하고 있어요. 건강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업 잘 되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그걸로 끝. 돌아오질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회심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옴, 회심, 회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개인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3년 동안 말씀 했는데 목사님 그게 효과가 뭔가요? 웃기지도 않은 질문이죠. 뭘 알고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효과도 없어. 맞아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 알아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정말 10중 9은 그렇게 제 길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가룟 유다도 제 곳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를 따르다가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잘 전하고 훌륭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돌아올 것. 잘 보세요. 변화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은 누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은 뭐를 위해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찾으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다른 교회에서 전하든 이 시간 전하든 이후에 어떻게 돼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누구한테 전하든 저는 그 사람들의 변화를 목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변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 안 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라 하고 변화 안 돼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나병 환자처럼요.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요. 그 지긋지긋한 듯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말씀만 붙잡으면 신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회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얘기 드립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겁니다. 옛날 그 허접하고 쓰레기 같았던 삶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올 수도 있죠. 10중 9은 안 돌아와요. 10중 하나가 들어와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등록된 인원들 10로 치면 그중 9은 어떻게 할 속성이 크다는 거죠? 9은 자기 방식과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돌아오는 사람은요, 하나인 거죠. 알고 봤더니 그 하나는 맞아요. 그 말씀으로 돌아온 거고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어라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무섭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숱한 말씀을 받았지만 변화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것 같은 그들에게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루어진 거 다 아시죠?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에게는 다윗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십니까? 돌아온 자이건 돌아오지 않은 자이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눈치 빠르게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분간 조금은 아직 본문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그 돌아옴과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자. 돌아온다라는 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잔치자리에 청함받아 잔치에 들어간 사람, 아버지의 아들로 큰 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투덜투덜대면서 있는 사람, 그러나 둘째 아들 들어와서 잔치자리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는 존재, 구별됩니다. 그 열 중에 하나가 돌아와 회심하여 구원을 얻게 된 이 사람, 바로 그가 진짜 뭐라는 거죠? 제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인데도.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8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80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 사마리아인으로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한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800년 동안이나 누굴 기다린 겁니까? 요 사마리아 이 사람 나병 환자를 800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예요. 뭐 하길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여러분, 조금 당겨드리시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늘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가 들어가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로서 부름받고 청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감사거리를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돌아온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그 발 아래 엎드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